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화두, 욕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능력, 분수 이상의 결과를 취하려는 마음,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 분수는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욕심은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 이상의 결과를 취하려는 마음,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 대상의 펀더멘탈, 즉 기업의 펀더멘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을 파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욕심은 분자를 취하려는 마음을 두고 분모를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로 두면 욕심이 나옵니다. 따라서 욕심을 줄이려면 취하려는 마음을 줄이거나, 즉 분자를 줄이거나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을 늘리거나, 즉 분모를 늘리면 되는 거죠. 욕심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분자, 저 취하려는 마음이 많아요. 분모보다. 분모는 그 대신에 분모,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은 아주 적은데 취하려는 마음이 많다. 이게 욕심이에요.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은 커요. 취하려는 마음도 크지만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이 더 크다. 그럼 욕심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욕심은 취하려는 마음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의 정의는 부정적 의미의 욕심, 즉 일종의 탐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욕심이 넘치면 욕심이 나를 점령하게 됩니다. 나를 점령한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 판단을 상실한다는 것은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즉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욕심이 지배하는 세계는 제로섬 게임의 세계입니다. 제로섬 게임은 뭐냐면 내가 수익,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손해를 기대하는 거예요. 욕심이 넘쳐나면 이성적 판단이 상실이 되고, 이성적 판단이 상실이 되면 기업의 투자 대상의 펀더멘탈을 보지 못합니다. 투자 자산의 특성상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참가자들 때문에 가격의 상승만을 바라보고 뛰어들기에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더 많은 욕심을 가진 호구를 만나지 못하면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즉 제로섬 게임의 세계라는 거예요. 욕심이 지배하는 세계는. 자, 두려움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서 마음이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심리 상태, 마음 상태죠. 두려움에는 부정적 의미의 두려움과 긍정적 의미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의 두려움은 보호와 예방을 하기에 하나의 리스크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적 의미의 두려움은 우리가 욕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심리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은 부정적 의미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커진다고 해서 욕심이 커지지는 않아요. 즉 욕심이 커질수록 두려움은 커져요. 욕심이 커진다는 것은 어때요? 취하려는 마음, 즉 분자가 커지거나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이 작아지거나, 즉 분모가 작아지거나, 취하려는 마음이 클수록 어때요? 기간이 정해진 투자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능력이나 분수 이상의 투자를 집행을 합니다. 거기에 더 나가면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능력, 즉 분수 이상의 투자를 집행하려 합니다. 따라서 취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두려움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이 작을수록 두려움의 크기가 커집니다. 경험, 투자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은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을 늘립니다. 공부는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을 늘립니다. 통찰력은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을 늘립니다. 즉 경험, 공부, 통찰력을 작을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적게 느끼려면 욕심을 줄이면 됩니다. 욕심을 줄이려면 취하려는 마음을 줄이든지 내가 기대를 적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을 늘리든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돼요. 왜 투자 공부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즉 부동산 투자는 평가가 시시각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투자한 순간부터 내가 시세판을 보는 순간순간 투자의 중간 평가가 시시각각 나옵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모의고사를 보고 시험 점수가 안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고 나 자신에 대한 의심과 막연한 두려움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다 또 한 번의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때도 점수가 안 나오면 두려움은 극도로 커지고 공부하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만나서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저는 세무사 시험 공부를 할 때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 모의고사 점수에 따라서 자신감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귀찮아서 공부를 안 합니다. 욕심의 크기가 줄어들면 두려움의 크기도 줄어듭니다. 욕심의 크기를 줄이려면 기대하는 마음을 줄이거나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을 늘려야 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투자는 수익을 기대하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당연히 두려움을 줄이려면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을 늘려야 합니다. 펀더멘탈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훈련과 리허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훈련과 리허설은 아주 귀찮습니다. 내가 투자하지 않는 종목을 분석하고 주가의 흐름을 체크하고 공시의 의미를 상상해보고 밸류에이션을 구해보고 아주 귀찮은 과정이에요. 왜? 내가 투자하면 그래도 내가 투자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투자하지 않은 종목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귀찮은 과정이고 내가 투자하지 않은 종목이 이렇게 분석하고 주가 흐름을 체크하고 밸류에이션도 구해보는데 주가가 잘 가요.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아, 이거 투자했다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견디고 이 귀찮은 과정을 견뎌야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테스트,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로 착각을 합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또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은 즉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인간의 욕심을 건드립니다. 템프테이션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큰 유익이 없어요. 물론 다시는 빠지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약해서 그런 결심을 하더라도 다시 빠집니다. 인간의 욕심이 강해지면 이성적 판단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어려움과 고난은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템프테이션에 빠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테스트는 중간에 실패해도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나의 펀더멘탈에 올라가는. 그런데 템프테이션은 실패하면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이때는 정말 엄청난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투자를 하면서 이제 항상 경계를 하는 거죠. 욕심에 따라 나의 펀더멘탈 이상의 것을 내가 탐하고 있는가? 내가 공부한 가치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가? 법륜스님의 희망편지라는 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너무 크고 불가능한 걸 바라는 것만이 욕심이 아니라 상호 모순된 두 가지를 다 가지려는 것도 욕심입니다. 갖고 싶은데 노력 안 하는 것도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갖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 하고 복 받으면 복을 지어야 하고 벌 받고 싶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죄는 지어놓고 벌은 안 받고 싶다면 어리석은 욕심이지요. 어리석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치에 어긋난 것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이치에 맞게 살면 괴로울 것도 욕심 부릴 것도 없이 삶이 자유로워져요. 투자에서도 너무나도 상식적인 투자를 하면 상당히 투자가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좀 상식과 너무나도 괴리가 있는 투자를 하면 괴로워져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 세계에 오면 좀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투자들을 많이 하셔요. 전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텐데도,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투자 세계에만 들어오면 뭐 상식과 너무 괴리가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명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의 무서운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굿다이노라는 영화에 보면 때때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그 건너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단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조대왕 이산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을 아는 것은 스스로 정한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조절하여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는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하고 압도하여 뛰어넘는 사람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에 번민 없는 자는 없다. 번민은 욕심에서 생기고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그 이상으로 힘센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만약 진리를 찾는 마음이 욕심보다 약하다면 세상에 있어서 정의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투자에서도 욕심보다 어떤 투자의 그 진리를 갈망하고 그것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카렐 리브라는 나는 돼지들에게 내 보석을 던져주어 돼지들이 보석을 삼키고 탐욕이나 소화 불량으로 인해서 죽게 만든다. 이게 죽게예요, 죽게 만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두려움과 욕심이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